교회는 세월이 갈수록 기초가 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가고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발전하고 성숙하고 부흥해 가야 그게 당연히 맞는 거지. 더구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을 책임질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공동체에 주는 명령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명령도 되지만 교회의 모든 축복과 명령은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이 사도행전이 이 명령이 날마다 견고히 서가고 부흥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월강교회가 이런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틀로 말하면 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 월강은 현대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월강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노력으로 부담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같은 말이라도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 직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월강 임직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먼저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의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놓고 또 성령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해가 됩니까? 하락해놓고 또 언제나 하지마. 이해가 됩니까?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되, 열심히 애쓰고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정입니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모르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리고 사역자는 목표, 구체적인 비전, 내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하리라, 이 그림을 그린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역자라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라고 자청한다라면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신다는 뜻은 막는다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방법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 분명히 주어진 거예요.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은 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순수하다고 하나님은 다 받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방법대로, 성령이 이끄신다는 말은 성령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요, 하락해서 순종했는데요,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생이 마음대로 되면 개판이요. 좋을 것 같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된다라면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을 순수하게 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령이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시고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막으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려니까는 다른 길로 가면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는 게 당연하죠. 이게 선택이 그런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주간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기뻐하신 일이냐,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냐.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절에 예스되, 얼마나 선교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역에 얼마나 올인했습니까?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막으시고, 우리 이걸 이해를 해야 성숙한 사역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도리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가르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나 가다가 넘어진 들이 있다. 넘어질지라도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심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란 길을 가는데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가능성, 우리는 100%입니다.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수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 신이 명령했는데 누가 신을 거스르게.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신을 섬기는 전문가였어요. 어떻게 신을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이거예요. 누가 인도하신 삶입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길을 순간으로 가는 거예요. 혼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이 과정,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는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철저하신 모습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주님을 따른 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이런 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리라고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들판에서 전쟁터로,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왕궁에서 또 10년 동안 광야로, 광야에 있다가 다시 왕궁으로, 이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었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일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하는데 어디로 도망쳐요?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간도시든가요?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하든지 니느웨로 가도록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빌립 집사를 보세요. 빌립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바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인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전도하겠는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에티오피아에 왔던 구신의 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선교의 할아버지라는 말은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을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프리카로 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순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는 인도로 갑니다. 저드스는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버마로 갑니다.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친구 때문에 한국을 찾아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배를 타고 통역관으로 같이 좀 가자고 통역관으로 왔는데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느냐고요. 명확하심을 믿습니다. 8절로 9절에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환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는데 못 가게 하시고 북쪽으로 가려는데도 못 가게 하시고 그럼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 그럼 되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기질상 되돌아갈 수는 없고 이왕 출발했으니 어딘지 가야 되겠는데 남쪽으로 못 가고 북쪽으로 못 가면 어쩌로 서쪽으로 밀려가는데 서쪽의 아시아의 맨 끝인 어디까지 왔어요? 드로아까지 온 것입니다. 아픈 바다입니다. 바다 건너는 유럽입니다. 상상도 못할 새로운 대륙의 땅입니다. 바울은 오직 아시아를 먼저 복음화시킨다는 1년뿐이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의 마음은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절대로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럴 때 드로아가 뭘 했을까요? 아직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강점인 것입니다. 당혹한 마음으로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막교돈의 사람, 신대륙의 유럽의 신대륙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 입는 옷이 달라는 모양이죠. 손짓하면서 애절하게 빨리 건너와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도 이유 설명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너무 일방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의 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경우도 언제나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면 날더러 하라는갑다. 그리고 이유 없이 순종을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할까? 바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가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미리 걱정하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면 된다. 그러다 부르시면 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는 주제에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면 하루하루 인도하신 대로 살다 가면 끝나는 거지. 뭘 바라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꿈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 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 하나님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래 놓고는 또 틀리면 그걸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이게 정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부담감을 주셨고 내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순종, 이렇게 표현해야 그게 정직한 표현이지. 하나님 내게 말씀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 참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건 좀 과한 표현이에요. 두 친구가 가지고 목사님 둘이 하나님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동안 헤어졌어. 왜 헤어졌니? 했더니 성령이 하지 말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 주시는 하루하루 말씀, 꿈 하나 우리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혹여 이 가운데 주의 뜻이 들어있지 않나 깊이 묵상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그 말은 뭐예요? 즉시. 환상을 보는 바울은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나로 뭐 했어요? 떠나기를 힘썼어요. 집중했어요. 우리 월강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면 더 이상 머뭇거릴 게 뭐가 있겠어요? 주저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지. 뭘 개선할 게 있겠느냐? 이거 하다가 내가 살 건가 죽을 건가 생각해야 돼요? 하다가 죽으면 숨겨져 되는 거지. 그걸 왜 내가 걱정을 해요? 될 건가 안 될 건가 왜 내가 걱정해요? 그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떠났는데 보니까 사모드라에 도착을 했고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그대로 성지순례를 해봤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에 도착했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 봤어요. 저희가 타고 갔던 3년 전의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어떤 배예요? 요즘 말하는 크루즈호에 거대한 배를 타고 건너. 그런데도 하루 걸렸어요. 하루가 다 걸린 것은 아니지만 일정상 그 건넌 걸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는. 근데
옛날에 배는 어떤 배였어요? 풍선이었겠죠. 그 배를 타고 하루를 건너고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했단 말은 순풍에 돛을 달고 잘 갔다라는 이야기.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막고 막으시더니 성령이 인도하여 갔더니 순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를 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게도나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이건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 참고사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누가의 고향은 빌립보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누가를 언제 어디서 만났을까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한다. 우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누가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문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누가는 바울을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드로아에서 만났다. 첫 만남이에요. 드로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왜 같이 동행했느냐? 누가는 직업이 전문 의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약한 거예요. 시력도 약하지요. 저녁이면 잠 못 이루는 모습을 보지요. 통증 때문에. 그러니 이 의사의 양심에 이런 사람을 놓고 그냥 가십시오 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 그 거룩한 부담감도 누가 주셨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것이.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빌립보에 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가자마자, 자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 없는데, 자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이 있다고 왔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안식일에 어디를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기도처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안식일에 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나 회당을 갔어요. 이 빌립보에서만은 바울이 회당을 가지 않고 기도처를 찾아갔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신대륙에 선교하려고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란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란 이야기는 로마의 직할시란 이야기예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의 은퇴한 장성들이 빌립보 도시에 많이 머물러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가 얼마나 큰 도시고 로마 시민으로 살기 얼마나 좋은 도시고 환경이 좋았겠는가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로마의 명예스러운 장군으로 은퇴하고 빌립보에 사는 장군이 많았다는 이 한마디면 이 빌립보가 어느 도시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되게 로마의 훌륭한 도시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율락의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겠냐. 이랬을 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가고, 우리 월강은 이걸 아셔야 돼요. 얼음이 부딪히십니까? 기도할 곳을 찾으십시오. 기도할 것을 먼저 하십시오. 이거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역자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역자로서 준비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시간을, 이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시작하면서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습니까? 뭐 하실까요? 기도하는 우리 월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만 하면 월간 어떤 사역을 전제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기본의 자세를 갖자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갈 사명이 있어요. 그래야 강주가 희망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 않으시죠? 알아요. 버겁다는 거 알아요.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